어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죠. 너희들이 내게 온 까닭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참 좋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걸로 족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 시절에
만나를 내렸던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세의 만나의 기적과 이렇게 맞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 모세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모세가 내린 기적이 아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지요. 그리고 그 기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줄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참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지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찾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와 감사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온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왔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다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참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았으나 여러분 참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 정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지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영은 우리가 죽어도 낙원에 이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은 다 사라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또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한다는 의미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지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이와 같은 부조리가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답을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영생, 참된 생명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답을 다 알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채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또 여전히 줄이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답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간 것, 참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내쫓지도 않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정말 살아가는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